함께 오늘 하나님 나라 10번째 말씀 마지막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또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이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감동한 적이 여러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강팍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감동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좀 삶과 현실을 좀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감격을 안 할 수 아무튼 예, 예. 어떻게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익숙하게 다가오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우리들의 삶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예수님의 감동적인 스토리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끝나겠지.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면서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몰랐지만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고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득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뭐가 있었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어요. 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나가다고 칩시다. 해외를 나갔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죠. 언어가 통해야, 뭐 말이 통해야 뭐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어야 믿든 안 믿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을 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성령님께서 다시 언어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성취하게 하신 거예요. 네. 이 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나라 말로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네, 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면서 함께 온 사람들에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차분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때의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제3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말 버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제자들은 우리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용을 하는 그 인용된 그 성경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요엘서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들의 아들인 요엘에게 임하여서 이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지막 때와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바로 이 요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베드로 또한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주보를 보실까요? 예,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 네,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17절에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언, 환상, 꿈. 여러분, 꿈 꾸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언을 막 하실 수 있으세요? 환상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나요? 예, 이것들은 한마디로 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언도 그렇고요. 오늘 부들의 아들인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도 이 예언을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상을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계시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눴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한 중간 정도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는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요엘 선지자였는데 이때 이 남유다는요 국제적으로 되게 안정된 그러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국내외적으로는 어떤 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뭐 왕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어요. 예, 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패하게 되고 왕이 죽게 되고 뭐 여왕도 죽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는 7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라는 이 왕이 왕으로 세워진 때였어요. 7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혼란이 야기되는 그러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때 마침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섭정인으로 이 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침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보살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잘 갔습니다. 전국이 혼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죄를 지으니까 국민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 왕이 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남유다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라도 해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메뚜기 대재앙이거든요. 아니 메뚜기 그까지 메뚜기가 뭐 재앙이기까지 할까? 여러분 생각되어지지만 이때 메뚜기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예. 메뚜기가요 이 온 유다를 다 휩쓸고 갔어요. 예. 온 유다를 다 휩쓸고 가서 정말 먹을 것 하나 남지 않은 씨앗조차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된 거예요. 예, 정말 살 소망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소망이 없을 때쯤 되면 남유다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아니 어쩌다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됐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예.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이 잘못을 회개해야 돼. 너희의 이 잘못을 다시 돌이켜야 돼. 이 잘못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엘 시대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요엘 시대 때에는 딱 이렇게 요엘, 누구 이런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성령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이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족함을 얻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의미를 찾던 말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의미를 찾는 건 그냥 내 삶일 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 삶과 내 직업이, 내 일이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는 것,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이런 것은 크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너희가 이게 연결된 통로를 그게 연결이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야? 이러면 하나님 관심 없으시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의 가정이 화목한 것을 통해서 이 화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다른 깨어진 가정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이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요,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 법인 회사가 막 성장하려던 찰나에 그 법인 사업체를 좀 매각을 하게 됐어요. 좀 약간 어려워져서 좀 자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기게 됐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막 성장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러던 찰나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찰나에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청년을 좀 만지신 것 같아요. 좀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좀 체험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뭘 하냐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예. 남들 앞에서 좀 과시하는 것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거 물론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랑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확실하더라고요.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했으니까 주님이 뭐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결심이 내가 사업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한 그 결심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을 잘 몰라요. 저는 그 금요일 날 만났는데 딱 두 번째 본 거였어요.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7월부터 사무실을 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통해서 좀 사무실을 제공을 받거든요. 예. 사무실이 그냥 뭐 방 하나 이런 사무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좀 사무실을 제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사무실 있으면 좋죠.
근데 예, 꼭 예, 사무실에서 뭐 크게 뭐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사업을 할 거지만 그 청년이 저한테 왜 그런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했을까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갈 때, 한참 사업을 할 때, 되게 치열한 삶을 살 때, 이 강남 한복판에서 너무나 잘 될 때, 월화수목금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강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월화수목금 이 주중을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삶에 여유가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 가운데 이렇게 척박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땅 가운데 목사님이 사무실을 얻고 들어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목사님이 이 주중에 이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뭐 사무실을 사실 뭐 제공이라고 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좀 사무실 쓸 수 있도록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청년이랑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일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 그 청년이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누가 일하신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을 주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제 개척한 지 창립 예배를 드린 지는 이제 2개월이 넘었어요. 2달이 넘었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이제 이 강남역 이제 5번 출구에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은 인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기도를 했죠. 우리가 한 거는 사실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넘었잖아요. 6개월이 넘었는데 막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는 했거든요. 근데 이 장소, 이 회사를 위해서는 많이 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회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
이 회사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잘 돼야 저희가 이 장소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오벳 에돔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거든요. 여기 저희가 매 주마다 이곳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곳이 축복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비전을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이 장소를 허락하고 이 장소를 제공하는 이 회사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흘러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먼저, 이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곳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이 장소를 위해서,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길을 여시고 어떻게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문제들은요, 늘 있어요. 예. 내가 어떤 목적을 이뤄도 있고요. 어느 때나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는 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문제와 고민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믿고 구하면요, 의지하면요, 성령님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세워지지 않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것이냐, 드리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 요엘서의 그 말씀,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